어머니가 이제 신내림 구슬 받고 무당이 되셨죠.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희 할머니가 사실 스님이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무속인으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출가하셨다고. 예. 이제 그 위에 또 이렇게 계속 무속인의 예. 피가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예. 너 준서가 내가 너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엄마를 더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좋은 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아멘.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모신 분은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그런 아픈 가정사에서도 지금은 무속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찬양사역자 이준석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예, 잘생기셨어요. 네. 자, 선교사님. 네. 앞에 그 십자가 목걸이가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사역이 있을 때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딱 이렇게 걸고 나옵니다. 네.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그러시나요? 찬양 사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 2002년도에 처음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예. 집을 나와서 예. 이제 녹음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특송도 하고 뭐 예.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한 거는 제가 2005년도에 네. 창작 복음성과 경연대회에 예, 나가서 예. 입상하면서 네.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네, 횟수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왜 방송에서 저런 거 많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회들이 많지 않았어서 예, 네. 맞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 대회. 네, 맞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이렇게 발굴하는 하려는 그런 신인들. 대회였어요. 네. 네. 예. 지금은 그 찬양 사역자로 일본 특히 네. 그 네, 우리 제가, 이웃 나라 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선교 나라. 서명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네. 일본 선교사의 길은 어떻게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집을 나와서 살게 되면서 예.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네. 사실 그때는 좀 어린 나이고 그래서 제가 찬양 앨범을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앨범을 만들려고 참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네. 정말로 여러 가지로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그때는 저한테 좋은 형이었는데 교회 그 형이 저한테 같이 일본에 가서 네. 선교 훈련 받자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때는 뭐 일본 선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싸우는 거 이런 불화들이 너무 싫어서 네. 제가 일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1년 후에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1년 동안 그 선교 훈련까지 받으셨군요. 네네. 어. 일본어 공부를 조금 하면서 원래는 선교 훈련 단기 선교 받았습니다. 갔다가 선교 훈련까지 받고 이제는 지금 파송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전문인 선교사로 네,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무속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보면 그 입시가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때 제가 고등학교 입시 준비할 때 이제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네. 그러니까 병명을 알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네. 그때 주변에 이렇게 점집을 자주 다니시는 친구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친구분들이랑 같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셨고 네. 이제 거기서 이 병은 신병이고 이거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뭐 받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 뭐 네 딸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자식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신내림 구슬 받고 무당이 되셨죠. 네. 그 위에 할머니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희 할머니가 사실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어렸을 때 기억에 늘 할머니를 뵈러 절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무속인으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출가하셨다고. 예, 예. 이제 거기까지 듣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위에 또 이렇게 계속 무속인의 예. 피가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네, 네. 그랬군요. 아니 그런 게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쩌면 본인도 왜 이렇게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무속인의 대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어머님이 신내림을 받으시고 네. 이제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이제 어머님은 제 고등학교 시간 동안 사실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전국에 용하다는 그런 산을 다니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참 많이 바쁘셨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집에 이제 갑자기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어른들의 네. 부재니까. 외아들이에요? 아니면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노래하는 게 좋아졌어요. 네. 음악이 좋아지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노래 부르고 그런 그 음악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네. 고등학교니까 뭐 크진 않았지만 중창단도 하고 또 네. 밴드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음악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음대를 가고 싶었지만 사실 뭐 저희 재정형평상 그런 네. 건 안 됐었고 네. 선생님을 찾아서 내가 음악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지고 계시던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네.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근데 그 중창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창단 그 친구들은 누구였어요, 보통? 중창단 친구들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저를 위해서 예. 기도 많이 해줬고 예.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창으로 편곡된 곡들이 네. 찬양곡들이 참 많아요. 찬양 많죠. 예, 그때는 신앙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지만 멜로디도 너무 좋고 예. 네, 화음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 이런 아름다운 노래들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중창곡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 이런 10편, 23편. 네네 네네. 찬양이랑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화음 따라 네, 그 네, 저 그냥 불렀어요. 좋으니까 멜로디가 그냥 또 좋았어요. 좋고. 음표 따라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좋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서 그럼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는 제가 못했고요. 예. 고등학교 때는 저는 절을 다녔습니다. 네. 부모님의- 절에도 성가곡을 학생부가 있어요.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이시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절을 계속 다녔고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냥 뭐 찬양은 노래는 너무 좋은데 그 네. 친구들도 너무 좋은데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절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쓸데없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중창 같이 했던 그 친구들 네.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네. 저 친구 이준석 군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걸? 몇몇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혹시 전도하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저한테 좀 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뭐 뭐, 네. 예, 나는 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막 쳐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참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믿게 되신 건 언제부터셨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제가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고 또 예. 성경 공부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음악을 가르쳐 주는 네, 선생님. 어. 그러니까 음대를 가고 싶어서 그 선생님한테 만나서. 네네. 네. 자, 그런 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그 냄새라는 게 나요. 향기라는 게. 어머님이 그 향기를 좀 맡았을 텐데. 네, 처음에는 못 맡으시다가 네네. 언제 맡으시던가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어요. 네. 새벽 기도도 가시고. 네, 그리고 제 방에서 뭐 십자가도 나오고 네. 성경책도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아셨죠.
근데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크게 뭐라 안 하셨어요. 그냥 내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때문에 교회에 갔나 보다. 네. 노래 부르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죠. 저는 이제 진심이었는데 네. 네, 나중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그 신들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어머니가 많이 얘기하셨죠. 그 충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제 믿음이 이렇게 좀 성장하고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쯤에 집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요? 갑자기 이제 TV가 터져서 불이 나고 네, 그 예전에 브라운관 TV 크잖아요. 예, 예. 그게 터져요? 네, 터져서 네, 불이 났습니다. 어머. 그래서 소방차도 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건축 설계를 하셨거든요. 예. 네네네. 갑자기 회사가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네. 우리 아들 준석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끓는다 이렇게 네, 가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거죠. 자 그러다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은 절대로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런 탄압과 핍박이 있어도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 어머니 부모님한테 받은 그 핍박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은혜 받은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저 뭐 늘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늘 부르면서 네 이렇게 그거를 제가 지금 굳이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한번 불러봐 달라고. 네. 네. 그때를 아니, 조금 왜냐면은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네네. 좀 긴장하셨어 아직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뭐 얘기 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을 나오시게 되셨다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얼마나 핍박이 이제 심해집니까, 그죠? 아니, 그래도. 아니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알아본 거는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네, 하루는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생기고 예. 너가 이제 계속 예수를 믿을 거면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집에서 버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네. 갈 그래서 때는 그때 있었어요? 아니, 갈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네, 갈 때는 없었는데 그게 몇 그래도 살 때예요? 22살이었습니다. 네. 그 어디로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나와서 먼저 교회 갔죠. 제가 뭐 갈 데 네네.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몇 개월 지내다가 또 네. 그 다음에는 또 아는 선생님 댁에서 좀 지내다가 아는 형네에서 좀 지내다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떻게든 뭐 근데 그거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네네. 먹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저 용돈 같은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때 이제 뵌 분이 있어요. 저한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인데 네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네네. 전영대 목사님을 거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 찬양사역 전영대 네, 목사님. 네. 한 달 전에 거기 앉았다 가셨어요. 네네. 예, 예. 어. 전영대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전영대 목사님이 그때 음. 제가 집 나와서 처음 고생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즐거워서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예. 그때 들어오셔서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노래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네, 양복도 사주시고, 네. 네, 사역하는 곳 있으면 늘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특송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더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영대 목사님의 영향이 컸고요. 그럼 얼마나 밖에서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일본 가기 전까지는 네, 한 5년 정도 제가 열심히 녹음실에서 일하면서 네. 네, 앨범 만들려고 그분들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열심히 하면 네. 앨범 만들어 주겠다고. 개인 앨범? 네, CCM? 찬양 앨범. 네. 그 근데- 나왔어요? 아니요,
잘 안 됐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약속은 해주셨는데 사실 앨범 예. 만드는 게 돈이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재정 상황들이 그분들도 어려우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순서가 계속 이렇게 밀렸어요 뒤로. 그러다가 저는 이제 뭐 5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좀 상처를 받고 네.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겼다고. 아, 네. 이겼다고? 네, 이렇게 아들이 집 나갔다가 네. 돌아왔으니까 집으로 무릎을 이제- 꿇은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집을 나갈 때는 그렇게 뭐 당당하게 하고 나갔는데 예. 네, 이렇게 굉장히 힘든 표정으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겼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긴 게 아닌데 사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를 가지고 이제 이용한 거다라고 어. 얘기하셨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또 교회에도 못 가잖아요. 어머님이 이제 딱 맡고 계시니까. 네, 예, 네. 예.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예.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만에 일본으로 다시 가시게 되셨나요? 6개월 정도. 6개월은 정말 힘든 시간이셨겠어요. 그럼. 네. 교회도 못 가고. 네, 교회도 못 가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 네. 근데 그러면은 6개월 뒤에 일본 간다 그랬을 때 그 무속인 어머니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네, 일본어 공부한 다음에 음악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갔죠. 저한테는 네. 뭐 선교 훈련을 받는다든가 그런 이런 얘기는 얘기는 안 제가 하고? 못했어요. 예, 네, 일단 분란이 될 것 같은 얘기는 그냥 네. 안 하고 가셨군요. 근데 그 6개월 동안의 생활이 어땠어요? 아, 저는 숨도 못 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본을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돈 좀 모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네. 네, 그렇게 지내면서 그 일본 갈 생각을 하면서 그냥 버텼습니다. 아니 그 6개월간 네, 그냥 버텼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를 하시면서 네.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냥 저희 집이 무속인 집이다 보니까 성묘가 굉장히 많고요.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제 그럴 때마다 집에 있기 때문에 성묘를 가서 다 절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집 밖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제 제사 안 지내도 안 되고, 해도 되고, 예. 네, 절 안 해도 되고 이거였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되게 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게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 너무. 네. 자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일본으로 네. 우리 저 이준석 선교사님의 그 인생 물꼬를 이렇게 돌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자 일본 가서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생활이? 일본 가서 이제 1년 동안 공동체 훈련을 받았어요. 네. 거기 저보다 먼저 가 있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읽게 되고 이제 매일 기도해야 하고 또 주말마다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예. 선교사님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 가서 네. 이제 돕고 이러면서 1년을 제가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저 성경도 정말 원 없이 읽었고 그때 네. 네, 또 책도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고 또 일본에서? 삶의 나눔도 제가 그 전까지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예. 그 전에 신앙생활과 그럼 일본에서의 생활을 하시면서 바뀐 점이 네.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네. 네. 이렇게 녹음실에서 일하면서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했지만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흥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가 이렇게 내 가족을 저버리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네네네.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내가 어떻게 네, 바뀌- 그랬던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 삶 가운데서 그냥 네.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네. 걸 제가 그때 일본에서 알았습니다. 네. 큰 거 깨우치셨네. 그러게. 네. 자 그러다 일본에서 이제 일본계 미국인
가스펠 그룹을 만나네요. 네, 네. 그 일본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와서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일본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그 기도 제목이 조금 그랬던 것이 제가 사실 한국에서도 사역을 못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한국에서 열심히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저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네. 네. 근데 정말로 좀 알 수 없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있어서 제가 홋카이도에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던 일본인 목사님께서 제 일본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네. 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일본계 미국인 가스펠 그룹이 홋카이도에 방문했을 때 그 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네. 네, 한국의 서울에 이준석이라는 청년이 사는데 네. 이 청년이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한다. 근데 기도해 보시고 혹시 도와줄 마음이 생기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예, 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연결돼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네. 혹시 마음이 있으면 LA로 와서 한번 오디션을 보자. 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까지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네,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네네. 네, 그냥 아내랑 상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이미 결혼했어요? 네, 제가 2010년도에 결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LA 갔어요? 네, LA 가서 네, 그분들 만났습니다. 이야. 네, 만나서 그분들이 사실 제가 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제가 가가지고 만나고 네. 네, 제가 온 거에 그냥 감동을 해주셨어요. 네, 이 네. 한국 이게 청년이 진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한국 드네. 청년이 일본에서 일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온 것 자체로 되게 기뻐하시면서 그렇죠. 네, 저를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잘 메일로만 모르는데 서로 주고받았던 네. 사이니까. 네, 네. 그때 그 연고지도 없는 네, 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은 보통 저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만 데뷔를. 그러시네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저기 그 결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더 듣고 갈게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제가 2007년도에 일본 가기 전에 네. 그 일본에서 받는 선교 훈련은 이제 2차 훈련이고요. 네. 그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한국에서 1차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3개월 동안 훈련 받는 그 코스가 있었는데 네, 네. 그 훈련을 받을 때 제 훈련 담당 간사님이셨어요. 제 아내가. 간사?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제가 대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훈련 다 끝나고 나서 그거는 너무- 금지돼 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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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지돼 네, 네. 있습니다. 진짜 금지돼 있어요. 네, 그래서 훈련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훈련 끝나고. 네. 네, 그랬더니요. 그리고 네, 저는 일본으로 갔고요. 네.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네. 6개월 후에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네. 이제 뭐 서로 다 일본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반대를 하셨고 아유, 반대인 네. 거죠. 예. 네. 신앙 있는 며느리니 또. 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네. 저희 이제 장모님이랑 장인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네. 이제 딸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음. 네, 그냥 뭐 제가 사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뭐 무속이나 사역을 하는 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앨범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네, 근데 또 무속인의 아들이고 여러 가지 정말 안 된다고 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네. 장인 장모님은 장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찬이셨고 네. 장인 어르신은 안 다니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딸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럼 결혼식을 할 때는 어떻게 잘 오셨어요, 부모님? 결혼식을 할 때, 네. 네, 이제 어머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 같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를 빌렸어요. 그래서 또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네. 이제 어머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아내랑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이 안 오신다고 정말 많이 화를 내셨어요. 이제 야.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도 그러니까 네, 예배 드릴 거 아니냐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안 간다고 목사도 올 거 아니냐고 기도할 거 아니냐고 내가 거기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세구나. 네, 그래도 오실 줄 알고 그냥 네. 기다렸는데 준비했어요. 네, 그래도 며칠 전까지 준비했는데 이제
안 오신다고 하셔서 그래도 이제 제 어머니 아버지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큰이모랑 큰이모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성당 다니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정 얘기를 하니까 네,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리에 와 계셔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결혼식은 뭐 무사히 끝났는데 결국 그래도 안 오셨어요? 네, 안 어머니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네, 안 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제 동생도 그때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네.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못 가게. 너무 정말로 크게 화내시면서 반대하시니까 결국 못 왔죠. 그럼 아무도. 직계 가정은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네요. 아. 아무도 안 왔습니다. 직계 가정 안 오고. 정말 슬프셨겠다. 근데 슬픈 것보다 음. 그 아내랑 예. 그 장인 장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해를 너무 해주시던가요? 그래서 많이 우셨나 봐요. 많이 우셨나 봐요. 네. 지금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님? 네, 제가 딸하고 아들 있습니다. 7살, 5살. 아. 자, 이제 벌써 한 7년 이상 지났어요. 그리고 손주도 생겼어요. 네. 이제는 어때요, 어머니가? 예전보다는 조금 가면 이제 아이들이 이쁘니까 네, 네. 이렇게 말씀도 좀 더 부드럽게 하시고 하세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좀 이렇게 그건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예. 저랑은 또 이렇게 아직도 네, 좀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계속 흐릅니다. 네. 지금 며느리랑- 무속인 활동도 계속 하십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 구슬하시거나 뭐 이렇게 일은 못 하시고 네, 이렇게 집에 신방이 있어요. 있죠.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에 가시지만은 사실은 가장 내 피부치가 전도가 안 된 상황이니까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 한 구석에 큰 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예. 너 준서가 내가 너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예. 네 엄마를 더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기도해라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좋은 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네. 우리 아드님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게요. 네. 예? 이걸 보통 뭐 영상 편지라고도 그러잖아요. 네. 아니 사실은 근데 속에 지금 갖고 있는 얘기를 한번 탁 쏟아내 보세요. 저기 예. 엄마, 네, 준석입니다. 네. 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니 이제 환갑이에요. 네, 그래서 애기들이랑 이렇게 아내랑 같이 어머니 모시고 그 좋은 데 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참 어머님한테 몹쓸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는데 제가 너무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다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어머님 생각 늘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들 늘 생각나요. 아기들 밥 먹을 때, 아기들 재울 때. 지금 당장은 그게 잘 안 되겠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그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따뜻한 분이셨던 거 저 알고 제가 이렇게 다 잘못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갑 때는 꼭 같이 식사해요. 웃으면서 식사해요. 동생도 지희도 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맛있는 밥 먹으면서 우리 다시 얘기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언제예요? 회갑 환갑이 어머니? 네, 4월 7일. 얼마 안 네, 남았네요. 4월 8일.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때를 계기로 그래요. 식사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네. 선교사님, 이제 일본 선교 사역 얘기 좀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콕 이렇게 들어서 너 한국에 힘드니까 일본 가자. 네. 일본에서 이제 우리 일본인 내가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 우리 좀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찬양까지. 네. 지금 일본 말로 부른 찬양 CD가 며칠까지 나왔어요? 네, 찬양, 그러니까 제가 리드 보컬로 참여한 앨범이 3장 나와 있고요. 일본 말로? 네, 그리고 솔로 앨범이 1장 나와 있습니다. 예. 총 4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곡이 뭐예요?
제 일본어 솔로 앨범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네. 그래요. 대표곡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네. 없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앨범 냈던 곡 중에서는 하나모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네, 하나가 꽃이란 뜻이고요. 네. 하나모 하면 꽃도라는 찬양이에요. 꽃도. 일본의 어린이 찬송가였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앨범 그거 좀 만들 잠깐 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예. 네. 예. 네, 후렴구만 그럼. 네네네. 예, 일본어로. 예. 네.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스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오 메구미오 메구미오. 예. 메구미요? 뜻은 메구미요? 알아들으셨어요? 모르어. 네. 모르어. 예, 좀 해석해 주셔야 돼요.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내 영혼아 노래하라 그 은혜를 메구미가 은혜인가요? 네 메구미가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눈치는. 아니 근데 사실 일본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불모지잖아요. 1%안 되죠 지금. 네, 1%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기 노방 선교라던가 뭐 이렇게 찬양을 하러 나가면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시끄러워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일본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네. 그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사역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예, 왜요?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리스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네. 이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는 반감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다신 국가잖아요. 네네. 이제 모든 자기가 마음을 쓰면 그게 다 신이 된다고 영원히 깃든다고 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예수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냥 신이랑 똑같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음악을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사람들이 그 음악이 좋으면 같이 박수도 쳐주고 예, 할렐루야도 같이 해주고 아멘도 같이 이렇게 화답해 주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악으로 다가가기는 네, 별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교회까지 발걸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내 집에서 섬기는 그냥 예. 그런 신들 인형에 깃들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딱 바로잡아 주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께서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일본 말도 이제 많이 배우셨고 자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볼까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네. 제가 일본에 가서 사역하면서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순회하면서 정말 어렵게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뵀어요. 예, 그래서 많죠. 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찾아가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그냥 그분들 교회 가서 이렇게 찬양 콘서트 하고 아 이게 내 사역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뵙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나의 첫 번째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든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네.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 아내가 사실 저보다 더 일본 선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다 일본어를 더 잘합니다. 전공자고. 네. 전공자예요. 네, 전공.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일본어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 아내도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예.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늘 가득 차 있어요. 네, 네. 준비되셨구나. 네, 준비. 그래서 네. 아내랑 같이. 근데 저희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네. 네, 저희 아이들은 저희들은 일본을 가고 싶고 일본 선교를 하고 싶지만 예.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의지가 아니죠. 네, 네. 일본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건너가서 이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라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도 당하고 할 텐데 네, 그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해요. 네. 아, 이제 7살, 5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네 물어보고 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네 이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기를 원하냐라고 꼭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있잖아요. 중요한 거. 부모님,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되죠? 네, 여동생. 여동생이 여동생. 있어요. 네. 지금 다 아직 안 믿죠? 네. 예.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안 믿으시고 제 동생은 이제 딸이다 보니까 엄마 편이에요. 늘 이제 엄마 편, 엄마 대변해주고 네, 저한테도 늘 엄마 얘기 늘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 동생은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동생이 독일에서 독일도 한인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동생도 신앙생활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제 아버지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일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도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가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다시 모였을 때는 저희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늘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참 어려운 하시기 힘든 얘기를 그래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네.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다음에 만나면 아멘 하고 화답하더라고요. 아멘. 이 자리가 아멘. 그 자리더라고요. 네. 이준석 선교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끝나고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것이 내게 복이라? 네. 네.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곡입니까? 네, 제가 3년 전에 네. 두 번째 앨범 찬양 앨범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아, 그래서 몰랐구나. 네. 이거 좀 오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알아가면 되죠. 예, 예.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준석 선교사님 모셔서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일본 선교 품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 부모님께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아, 지금도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지만 부모님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예, 답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튼, 잘 돼야죠. 네. 가족과 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참 힘든 시기를 예.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앞날을 위해서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선교사님의 그것이 내게 복이라 듣고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테스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받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